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 이 욥기서 41장에 나와 있는 여기서는 리워 야단이라 그랬는데 화면이 막 떨리네요. 잠깐만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욥기서 41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그 소위 악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좀 신기했어요. 왜 하필이면 악어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실까? 도대체 악어가 뭐길래 그런 좀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쓸데없이 무슨 악어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쭉 들나귀 또 말, 독수리, 타조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그 전에는 또 하마의 그 큰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바다의 그 파도를 이렇게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그런 야생 동물이랄지 험악한 동물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동물들 이야기를 쭉 나열하신 이유가 뭘까? 마지막에 이 악어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 욥이 당시에 갑자기 그렇게 병이 생기고 죽을 것 같고 자식들이 다 잘못되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형편에 처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어떻게 보면 선행을 베풀고 어떻게 보면 그 정의롭게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정하는 그런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그리고 이런 많은 이런 동물들 그 힘과 그 무서움, 그리고 그 동물들의 지혜, 뭐 빠름,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빠르고 그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동물들, 이 파도가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가지고 이 마을까지 확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신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이 욥의 너의 인생도 창조하셨고 그동안도 이렇게 너가 잘 먹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너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이 욥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40장 1절에서 14절, 지난 욥기서 40장 1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트집 잡는 자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자라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자라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자라고, 교만한 자라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같은 그런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가 내게 있느냐? 세상의 교만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욥이 한낱 미약한 창조물에 불과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리고 죄인에 불과한 욥이 감히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인생의 생사복과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에게 욥아, 그것이 바로 교만죄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욥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시 한번 악어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심으로 욥이 자기의 교만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악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악어는 일단 가죽이 아주 튼튼하죠. 창을 찔러도 뭐 칼로 찔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악어 가죽이라는 거죠. 아가미와 그리고 이중에 날카로운 이런 이빨들을 갖다가 세밀히 묘사해 주시면서 악어가 이 아주 흉측하게 보이고 아주 무서운 놈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상궂은 이 악어의 가죽을 누가 벗길 수가 있고, 누가 이 아가미 사이로 얼굴을 넣어서 누가 악어의 턱을 벌리고 60여 개가 되는 예리한 이빨을 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악어에게 도움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어는 이렇게 험악할 뿐만 아니라 이 악어 이 비늘은 바람조차 통과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함을 그렇게 갖춘 그런 가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그런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악어의 몸은 외부의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고 한번 자리에 누워 있으면 이 하수가 창이라 하여도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마처럼 전혀 요동하지 않고 맷돌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아주 담대한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올려 모아라, 덤비려면 덤벼라, 뭐 그런 아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어를 묘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창을 보고도 웃어버릴 수 있는 악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교만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긴 것부터 무섭게 생겼고 그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그냥 그 창으로도 찌를 수가 없는, 어떤 동물도 함부로 그걸 물을 수가 없는, 사람조차도 함부로 창으로 찌를 수 없는, 만질 수가 없는, 포획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로 이 악어를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서울 것이 없는, 자기 잘난 체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갖다가 아주 비웃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 글자 그대로 자기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질 수 있는 강력한 악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악어를 제어할 힘도 없는 욥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욥에게 빨리 너의 교만한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방편으로 이처럼 교만한 악어를 묘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의 시작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이 에덴 동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 너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라고 했는데 그 원죄의 특성이 뭐냐? 교만죄예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 육적으로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병들어 늙고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절 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거대한 성읍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리고성 같은 거 막 이중 그런 성벽이잖아요. 그런 성읍들이 있고 거기에 또 아주 강력한 무서운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뭐 무기도 없었죠.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군인들이었죠. 거기다가 200만 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들, 동물들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끌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령 이 가나안 전쟁에 실패하고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만이 제일 안 좋은 것이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거,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말이죠. 이거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사회생활 제로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만한, 자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게 바로 교만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명기 9장 4절 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공의로움으로 너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이죠. 혹이라도 내가 잘나서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보다 더 의롭고 공의로워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가나안의 7 족속보다 더 잘난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7 족속을 갖다가 공격해서 그들을 갖다가 내쫓는 그런 침략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7 족속을 심판해서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어떤 공의로움이나 너희들이 저 7 족속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너네가 저 7 족속을 심판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의 의로움과 힘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교만죄를 처음부터
지으면서 지금까지도 그 교만죄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만 잘났고 팔레스타인이랄지 뭐 이런 주변에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아랍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들 건들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뭐 10배로 갚아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주 교만해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과소평가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누려야 될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안식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뭐 좀 잘되고 그러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막 전쟁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아시아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1948년 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었죠. 그 모든 이유가 교만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교만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그런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커녕 지옥에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막 잘났느니 못났느니 뭐 잘하니 못나니 막 계속 비난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너네들이 잘난 게 뭐 있느냐? 너희들이 원래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무슨 뭐 잘난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죄를 떠느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교만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어일지라도 그의 강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또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욥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고 욥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마치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해서 교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뜻으로 이 악어 이야기를 쭉 해주신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욥기서 42장 마지막에 가면 이 악어 이야기를 끝으로 욥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지혜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았는지
결코 의롭거나 선하거나 결코 하나님 앞에 그런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랬으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교만죄냐라는 것을 이제 욥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이렇게 장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신 것은 결국은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왜 욥기서 41장에 악어 이야기를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악어 이야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을 이 악어가 잘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잘난 악어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또 그런 악어도 함부로 막 사람을 물지 않도록 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애들을 물지 않도록 다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제한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욥아 너를 이렇게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고 너가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알고 너 스스로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교만죄에 빠져 있다.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성공하신 것이죠. 결국은 욥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 잘난 것 때문에 좀 옆에 좀 못난 사람들 좀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절대로 그렇게 교만을 떨지 않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확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신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교만한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교만한 거예요. 잘 배운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있고 부자로 산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고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고 또 이쁜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잘나고 부자고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아라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분을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서 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갖춰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게 교만죄인 것을 알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변 사람들 무시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많은 달란트를 받은 만큼 더 많이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회개하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오히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임을 알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처신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에 혹여라도 교만한 것이 묻어있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겸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막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면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왜? 열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심으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9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